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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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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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서 뜻을 알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생활과 행동을 통해서 볼 때에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인간이거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현실을 통해서 또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 삶을 원하셔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비파 소리가 줄을 튕기는 소리에 따라 다르듯이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리듬을 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드린 감사요오니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감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라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삼양라면이 아니고 성도라면. 저는 이 성도라면은 이거를 갖다가서 나라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라면은 첫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우리 자신들이건만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의 깊은 뜻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그것이 영광된 삶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기는커녕 내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모든 뜻을 내 일방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서 바꿔버린 겁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인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말씀도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방인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뜻을 바꾸고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바꿔서 이탈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뜻밖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 이방인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믿는다고 다가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잘 믿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문제만 일으키고 자꾸 욕심만 부리고 있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는 볼 것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참 심는 감사가 아니고 말로 하는 감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말로 100년을 심어도 한 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심으면은 헛된 것을 거두게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헤아리면서 깊은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됨에 따라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에도 급수가 다 다르죠. 30배, 60배, 100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물적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는 30배, 60배, 100배 중에 어느 것을 가질래냐 물어본다면 누구나가 다 100배 현물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이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30배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보이는 것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에 완전히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진정한 그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데 참 어떤 분이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나서 깊은 뜻을 알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일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그냥 복통이 일어나서 구급차에 실려가 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으면서 그가 깨어나서 느낀 것이 아하,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드렸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배의 귀중성과 가치성을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감사가 얼마나 옹졸한 감사를 그동안에 내가 드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말 들었습니다. 자, 이 감사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드린 감사였던 것이죠. 이제부터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참 무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좋아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여건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가치라는 것은 평탄한 가운데 깨닫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깨닫는 깨달음은 더 깊이가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면서 깨닫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어디 그렇게 생각합니까? 통증에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달음이 없고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 다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에게 바라는 만큼 그 기대치라는 것이 있는 건데 이와는 상반된 그런 삐뚤어진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는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 아파하는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실상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매사에 감사로 시작하고 끝맺어야 한다는 말씀도 로마서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그러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 삶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성장한 만큼 알아서 드리는 감사와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감사는 엄청나게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추수 감사절기가 옵니다. 농부는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가꾼 이런 곡식들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절기를 통해서 드리는 감사가 갈수록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있고, 신종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신앙 같지만은 속 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혹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혹하고 넘어간 신앙, 가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2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께 경배할 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겸허해야 됩니다. 큰 소리치고 아는 척하고 나대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인 벼와 같이 무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까지는 그 험난한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면서 겸허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듣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